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마음은 벌써 오늘 하루의 일정을 이미 다 보내고 있을 때가 있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달려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결론을 빨리 얻고 싶어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고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서두르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갈증이 생긴 삶 자체, 왜 그런 갈증이 생겼는지를 그 삶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의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제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장소의 논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충분히 무르익은 뒤에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25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제대로 만나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됐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 결과만을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남의 그 과정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그 과정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느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느림 가운데에서 아주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목말라 살아왔는지, 왜 지금 그렇게도 목말라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목마르게 되면 반드시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인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무엇을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기 마련이고, 외로우면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감을 당장에 없애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 무언가를, 때로는 누군가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 우물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우물이 무엇인지를 다 각자의 소견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그 우물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우물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물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으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증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갈증이 향하던 그 우물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곳에서, 사람에게서 그 갈증을 찾아왔다면, 그 우물에서 그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해결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 우물이 예수님인 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의 인정에서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도를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우물에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이 여인이 길어야 할 새 우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얻을 때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물을 기를 것인가가 바뀔 때인 것입니다. 우물 자체가 바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감정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답을 많이 안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짜가 없는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물이 바뀐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영적인 갈증조차도 이 생활의 문제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줄 알고, 사람이 바뀌면 나아질 줄 알고, 형편이 달라지면 살만해질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이 바뀌어도 우물이 그대로라면 갈증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의 뿌리를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형편입니까? 우리의 인정받음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찾던 그 물,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 우리의 삶의 근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함이 그 해결함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오늘도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게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때로는 인정과 성취라는 우물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을 떠나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생수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성령 앞에서 숨김없이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물이 바뀐 사람답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우물을 바꾸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헛된 우물에서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사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어서 그 모습이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